아멘. 오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칭의이고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어려운 한자말로 돼 있어가지고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뜻은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칭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정받았냐,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가 그냥 옛날에 살았다가 죽은 어떤 사람, 예수가 교회 다니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저 사람들이 믿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거듭남을 입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성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로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 자리, 그 사이에 어떤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있죠.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 진짜 예수 믿어? 라고 물어보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완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압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얘기하기가 두렵죠. 이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이 칭의와 성화의 사이에 어떤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순간 부딪히는 문제들 역시도 이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나의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는데 나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심과 두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과 시험까지도 내 이 온전하지 못한 칭의와 성화 사이에 있는 나의 구원의 그 모습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길로 나갈 때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거짓 율법 교사들이 하는 말처럼 네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특별한 무언가를 행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에 현혹되어서 그 길을 쫓아간 것이죠.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더해야, 내가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어야, 내가 특별한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쫓아갔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뭐라 얘기하십니까? 이것이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특별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구원까지도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것까지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성화의 길을 잘못 가니까 거꾸로 칭의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의심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 믿음의 시작을 다시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외쳤죠. 너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도 얘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보이지 못하죠. 그냥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어린아이는 순전함으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 유아적인 믿음,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주일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나누게 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제 말로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는 성화의 방향에서 너의 구원이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제 야고보서는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제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을 보이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결국 이 두 가지,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매일의 묵상 시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잠언은 말 그대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에 대한 권면들이죠. 신약에서 야고보서가 어찌 보면 잠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을 향한 구체적인 권면의 말씀들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주일 예배 동안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기준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의 시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힘, 가장 중요한 자세, 태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그 출발점으로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인내. 오래 참으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었지요.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이것을 견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견디다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견디다.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견딜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 우리의 기대를 꺾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누구나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딱 와닿지 않은데요, 이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당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법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없어야 하나님이시죠. 우린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가 삶을 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때입니다. 기대가 무너집니다. 내 삶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그 아픔도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나 싶은데 또 시련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시험이 있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이걸 착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거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아픔도 없어야지, 고난도 없어야지, 고통도 없어야지. 그렇게 착각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같지 아닙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떨 때는요, 정말 냉정하리만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 가운데 내 삶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시련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시련은 있을 텐데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은 있을 텐데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죠.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내느냐, 넘어설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아픔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아픔만, 어려움만 겪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진짜 아픔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딪히셨던 그 어려움의 순간, 내 인생이 진짜 여기서 끝장나나? 어쩌면 내가 그냥 죽어버린 게 낫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어려움만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은 위로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이 아픔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셨으니까 이건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과 문제는 아직 진짜 아픔이 아닌 겁니다. 아직 진짜 시험이 아닌 거죠.
진짜 어려움, 진짜 아픔, 진짜 시험은 그 모든 생각까지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나홀로 던져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내가 혼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내 몸이 병들어 무너질 때, 내 젊은 날을 바쳐서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에, 내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픔이 생길 때, 내 눈앞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사실 그럴 때에 목사가 가서 위로한다고 말을 하고 축복한다고 기도해도 그조차도 듣기 싫고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는 그 밑바닥에서 그때 나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나조차도 거기에 그런 빛이 있을 거라고,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나도 붙잡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누구도 그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살아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았죠. 어떤 분들은 제 앞에서 그 믿음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누구를 평가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분들이 다 거짓말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시련의 순간, 시험의 순간, 도전과 아픔과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때 진짜 나의 믿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부딪혔는데 어떤 사람은 어제까지 내가 입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 내 삶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서 괴로워하다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진짜 저럴 만한 믿음이 있었어? 라고 보여졌던, 생각됐던 그런 사람인데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나게 하십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고난 당했는데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내가 기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저는 그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얘기 많이 하죠.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 공산주의자의 손에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청년이니까 목사님 눈에 봤을 때는 아이죠. 내 자식 같은 애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회개하게 만들고 당신이 그 아이를 키우셨죠.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우리랑 다른 사람 같습니다. 그분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를 죽인 원수를 사랑해요?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랑 조금만 싸웠다고 해도 내 자식 잘못한 것보다요, 어떤 놈이 너를 때렸어, 이거부터 나와요.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손양원 목사님도 밤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그 아이를 보면서 어쩌면 순간순간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너무 미웠을 수 있고, 정말 내가 저걸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죠. 사람이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착해서요?
훌륭해서요, 대단해서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는 대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과 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쟁이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내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너희가 시험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좀 바꿔서 제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의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틀 가운데 보면 이것의 보다 온전한 뜻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바라보아라.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이 바라보아라, 보아라. 지금 당장 나에게는 아픔일 수밖에 없고 고통일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서 이끌어 가실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의 고난이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은 아프죠. 그러나 그 고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복을, 지금의 시련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래 참음, 인내의 이유이고 능력이지요. 믿음입니다. 3절의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오는 우리의 시간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때로 넘어져 있었지만 때로 좌절도 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작은 믿음, 그러나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고난의 시간을 넘어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은혜를, 이전의 아픔과 고난이 오늘 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이죠. 너희 삶 속에 시련이 있다. 앞으로도 있을 거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은요, 장신구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장신구처럼 취급합니다. 나 세상에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열심히 노력해 살고 성공도 했고 인정도 받고 내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렇게 내 인생 살아가는데 거기다 하나 더, 나 예수도 믿어, 나 하나님도 믿어, 하나님이 나 복 줄 거야. 장신구죠. 그냥 멋진 나에게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귀걸이고 목걸이죠. 우리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걸려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나의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 일 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저 같으면요, 이런 양복 안 입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안 찹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내가 가장 정말 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가장 튼튼한 그런 옷을 입고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부딪히고 일하겠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장신구였던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게 힘들고 내가 아픈 게 어려운데 무슨 놈의 믿음? 진짜 믿음은 그 아픔 속에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고 그 아픔 속에 내가 길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4절의 첫 번째 구절도 역시 조금 깊게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그 뜻이 정확하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인내로서 온전한 일을 이루라, 이렇게 해요. 우리의 견딤이, 우리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죠. 성화의 삶이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 제일 잘 믿을까요? 누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보일까요? 요즘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보면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련회 갔다 온 중고등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평생 기도도 안 하던 아이들이 수련회만 갔다 오면 막 기도원 가서 막 밤새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막 하고 이러고 오니까, 그 주일날은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 주일날은 막 할렐루야, 나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왜 우리 목사님 설교는 수련회 강사님 설교만큼 은혜롭지 못할까? 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조실까? 나는 이렇게 깨어있는데, 나는 막 날 새서 기도하고 왔는데 왜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못할까? 막 이래요. 얼마 가죠? 딱 3주 갑니다. 네, 딱 3주 가요.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부흥회 갔다 오신 성도님들, 어디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그러고 막 쫓아가서 부흥회 막, 그 주는 막 한 달은 교회가 시끄러워요. 막 불 받아서 우리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얼마 못 가요. 오히려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죠. 1년,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정통교회에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 몇 년 동안도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처럼 일한다고 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신천지 추수꾼이라고 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사기꾼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악에, 사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그런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1년, 2년, 10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내 진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내가 교회를 섬겼다, 내가 교회를 지켰다, 내가 교회를 세웠다,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요. 그런데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 능력 있는 것, 잘난 것, 세상에 성공한 것, 돈 많은 것, 이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오래 견딜 줄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래 견디는 겁니다. 나의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방향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견디며 해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견디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견디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며 멈추지 말고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견딤으로 비로소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 예수 믿어 하고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오래 견딤으로써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은혜를, 참된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몇 번 말씀드렸어요. 왜 좋아하냐면요, 산에 가면 계절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산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르죠.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요즘에 많이 산책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그냥 요천변만 봐도 날마다 산책하다 보면 계절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죠.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도 10대에 내가 바라봤던 삶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의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 각각의 시대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다르게 보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 시간을 겪어오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어제 나에게 너무나 아팠던 문제가 오늘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작년, 노년 성도님들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30대 이하로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직 모르거든요.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건강이 중요하구나. 다 필요 없고 가족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곁에 함께하게 하신 내 가족이,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20대들은 이해 못합니다. 10대들은 더 이해 못하죠.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데요. 지금 내 주변의 어른들이 제일 미운데요. 친구들이 제일 좋은데. 시간을 보내면 그때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에 내가 몰랐던 아픔이 다가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죽음을 얘기하면요, 관심 없습니다. 모르죠.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죠. 저 나이 때 그걸 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죠. 관심 없어요.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닿기 시작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죠. 이렇게 상황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 내가 견디어낼 때,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그 어둠 속에 빛이 보이고 그 어둠 속에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섭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련이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직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나도 확신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그 도전이 왔을 때에 지금의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미를, 나의 믿음의 가치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덧붙이진 않을 텐데요,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설교를 덧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 오늘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7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믿음의 본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견딤의 본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죠. 다만 한 구절,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욥의 고백을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외워서,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외워서 마음에 새기며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3장 10절 말씀,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주일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